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에서 무너졌고,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순종함에 무너진 것은 과연 누구였을까? 우리가 함께 그 인물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을 보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러한 책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땅이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홍성지역 다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여튼 이 톨스토이가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이 책을 썼는데, 그 극 중에 바움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바움은 이 소작농입니다. 땅을 적게 농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늘 자기가 농사를 하면서 늘 땅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땅을 넓히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듣게 되는데,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아주 비옥한 땅을 아주 싼 값에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촌장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 계약 조건은 이것이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당신이 밟고 돌아온 땅을 내가 당신에게 다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움이라는 사람은 그 계약을 체결을 맺고 동이 트자마자 아침 일찍 떠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죠. 내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는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움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해가 질 때가 됐는데 다시금 돌아가야 될 그 길이 막막하기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돌아가야겠기에 열심히 달려갑니다. 막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거의 도착할 때쯤에 이 바움이라는 사람은 피를 토하고 그만 죽고 맙니다. 이게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게 되시나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탐욕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만약 주인공이 욕심을 덜 부렸다고 한다면 그는 비옥한 땅에서 풍요롭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그만 그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눴던 예화인데요. 이번 주 추석 명절 때 저희 둘째 매형에게 들었던 얘기입니다. 지난주 총회 때 저희가 다녀왔던 그 컨퍼런스 장소가 바로 이 강원랜드 옆에 있는 컨퍼런스장이었는데, 그 강원랜드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 카지노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지주가 한 1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 수만 명을 가지고 있는 10명 정도가 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마도 다 보상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당 수백억씩 아마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9명이 다 이 카지노로 도박을 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카지노로 쏟아 다시금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 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한 명은 저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서 저 카지노의 도박에 빠지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카지노에 가게 되면 세 가지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뭐가 없습니까? 시계가 없습니다. 야, 잘하시네요. 가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카지노에 가게 되면 시계가 없는 이유는 내가 이 도박을 하고 있다라는 그 시간 개념을 가지게 되면 이 도박을 멈추게 되기 때문에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없는 게 뭐죠? 창이 없습니다. 창도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날이 어두워지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생각을 하고 또 도박을 멈추고 가게 되기 때문에 창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없을까요? 거울이 없습니다. 거울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점점 갈수록 이 도박의 중독에 대해서 폐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욕심에 계속해서 도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들을 맞춰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게 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아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게 되고 또 교만함이 들어오게 돼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그의 가축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또 한 사람이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간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간의 범죄보다 더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된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인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패배의 요인은 거룩함과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했던 것이 두 가지였는데 여호수아가 1장부터 5장까지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해서 여리고성까지 정복하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전장에서 또 한 번 이 말씀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 거룩한 가운데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간은 왜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쳤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가난해서 그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였고 그의 고조부는 세라요, 삽디요, 갈미요 이러한 쟁쟁한 그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던 사람이었고 그가 훔친 물건은 무려 오늘날로 값어치로 따진다고 한다면 30억 원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가난해서라고 훔쳐보기에는 너무나 큰 그런 값어치 있는 물건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욕심이 원인이 돼서 결국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아간의 범죄에서 찾게 되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도대체 무엇은 어떤 죄를 졌길래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전쟁 가운데서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잘 넘어지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는요, 아주 오래된 죄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이 교만이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게 될 때 사탄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틈을 노려요, 사탄이. 어떻게 틈을 노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와가요, 하나님의 말씀에라고 말하면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분명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이 헷갈리면 안 돼요. 말씀이 헷갈리면 항상 마귀가 틈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아간이 범죄했던 이유도 이겁니다.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아간이 집안이요, 유력한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 백을 믿은 거예요. 자기 집안 백을 믿은 거예요. 설마 내가 나를 죽이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 이 아간이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남편인 아담에게 이것을 주워 먹게 합니다. 예전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좀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농담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다가 하와는 다 먹어버렸는데 남자는 먹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중간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걸린 게 이제 남자는 목젖이 됐다 이런 얘기를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누나들을 많이 놀렸죠. 나는 먹다가 걸렸는데 누나들은 다 먹어버렸다고 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놀렸던 그런 기억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아무튼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를 죄에 빠지게 넘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들어있는 은혜와 믿음과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이게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교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오늘부터 이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재를 만드는 가운데서 다시금 이것이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1단원을 배우게 되는데 1단원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될 것인데
성경 말씀과 함께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다 보니까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이 정립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알아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가운데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도 않게 되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는요, 여러분 말씀의 순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좋게 되면 결과도 당연히 좋다는 것이죠. 최근에 한근영 사모님이라는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남편이 목사님이신데요, 희귀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섬유 통증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요, 겉은 멀쩡한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5, 6년 동안 이렇게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남편이 그래도 겨우겨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사역도 결국에는 사직서를 내고 이제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까지도 갑자기 병에 걸리게 돼요. 극도의 불안장애가 오게 돼가지고 집 밖을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나마 아픈 것은 그나마 견딜만 했는데 자기 자식이 또 갑자기 극도의 불안장애를 겪게 되니까 진짜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한근영 사모님도 이 급성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급성 우울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괜찮았던 둘째 아들도 위축되고 그래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학교에서 맨날 전화 오는 거예요. 좀 아들 좀 제대로 돌봐달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런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해가지고 개척을 하게 됐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편은 아파가지고 맨날 저렇게 방에 있지. 아들은 극도의 불안장애로 방 밖에 나오지도 않지. 아들도 불안해하고 있지. 자기는 우울증 걸려고 있지. 이런 교회 누가 교회로 오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좀 어떤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자꾸만 염려하고 불안만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불안 이런 것도 채우지 말고 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다는 이런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날부터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읽게 되면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한 장 한 장 정성을 다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쓰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힘이 있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5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남편의 질병을 하나님께서 약물 치료 없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불안장애 있어가지고 남들과 관계를 전혀 맺지 못했던 아들이 이제 친구들과 관계를 맺고 일상적인 삶이 가능하게 되고, 또 늘 불안한 가정 가운데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던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는 공부를 하나님께 지혜 주셔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또 사모님은 날마다 그 눈물로써 기도하는 가운데 영성일기를 쓰게 되는데 그 영성일기가 결국에는 책에 나오게 돼가지고 나는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이 책 제목과 함께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간증하는 간증자로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붙드니까 말씀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말씀 속에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인 친구를 고치기 위해서 가버나움의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어가지고 이 가버나움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한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저히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까? 뒤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지붕을 뚫자라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지붕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내렸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 만나서는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때로는 우리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멀리 있는가, 이 거리를 늘 측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측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점검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의 야구 선수 중에 빌리 썬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설교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빌리 썬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구 선수였습니다. 근데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신앙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제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잘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줬다고 합니다. 자네 정말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하게. 세 가지가 뭡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첫 번째 15분 동안 기도하고, 두 번째는 15분 동안 성경을 읽고, 세 번째는 15분 동안 전도하게.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것이 과연 성공의 비결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스펙을 더 쌓아야 되고, 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5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15분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15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선수가 좋은 점이 뭐냐 하면 단순합니다. 단순함의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 썬디가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하루에 15분 기도하고 15분 성경 읽고 또 15분 또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빌리 썬디의 삶을 하나 축복해 주셨는데요. 이 빌리 썬디가 나중에는 평생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빌리 썬디가 훗날 우리가 잘 알게 되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바로 이 빌리 썬디 바로 선수였다는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함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렇게 15분 많은 시간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15분 기도하고 또 15분 성경 읽고 15분 전도하는 거, 하루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위대하게 거룩하게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영적으로 실패했는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간의 범죄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여호수아의 죄가 더 큰 죄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처음은 여리고성과 똑같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보고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탐꾼들이 지금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2장에 나왔던 3장에 나왔던 여호수아의 그 보고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그 2명의 정탐꾼이 이 여리고성은 굳건하게 닫혀있고 절대로 틈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상황과 조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성은 무너질 수 있다, 믿음의 고백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7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3,000명만 있으면, 우리의 군사력만 있으면 우리가 이 아이성 충분하게 이길 수가 있다. 상황과 조건, 머릿속으로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 아이성 가운데, 전투 가운데 나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원리인 것인데, 이들이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조건을 따지고 상황을 따짐을 통해서 이 전장 가운데 나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기로 이겼습니까? 바로 거룩함과 순종으로 이겼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이 마치 수고해서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아이성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 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던 여호수아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어려운 문제는 잘 풀었지만 쉬운 문제는 잘 넘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붙듦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무나 쉽게 무너졌는데, 이 아이성이라는 쉬운 문제에 이 여호수아가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놓친 것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는요, 기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기도를 놓쳤습니다. 여호수아는 상황과 조건을 보고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요, 올라가다가 3,000명 중에 36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패배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0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리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틀어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지금 이 아이성의 패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 마음이 녹아들기 시작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함을 통해서 감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오히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지금 마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부흥이냐? 아이성에서 패배했는데 우리도 충분히 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 이후에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보게 되면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12개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고 북쪽으로 갔더니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 15개의 족속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다는 것이죠. 전쟁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이성 가운데 패배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마음 가운데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리고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벽을 굳게 닫고 나오지도 못했어요. 이미 패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우리도 싸울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패배의 요인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나라가 5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국경이 폐쇄되게 되고 또 예배도 폐쇄되게 됨을 통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나왔던 노래 중에 하나가 웨이메이커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예배의 문이 닫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팬데믹으로 해가지고 다 모든 것이 제한이 되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노래 하나가요. 우리의 한국교회를 살렸다니까요.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큰 길을 만들 이사야 43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고 강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 것이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찬양을 만들었는데 그 찬양이요. 한국교회를 깨우고 전 세계에 있는 굳어져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막혀진 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를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지금 당장에는 그 영향이 어떤지를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길이 점점 갈수록 험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길이 없어져 버려요. 막혀져 버려요. 그래서 올 한해는 정말 내가 그래도 그냥 잘 넘어갔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내가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아이성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할지라도 풀 수 없는 영적인 무력함이 바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지 않은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무감각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그 야고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1시간도 너희가 나를 위해 기도할 수 없느냐. 적어도요 우리가 1시간 정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요 우리의 삶의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다 알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여호수아가 놓친 것은 말씀을 놓쳤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기도하지도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 아이성과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거 막을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아간의 범죄를 사실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기도를 놓치게 되니까 이미 전쟁은 끝나버렸고 그 뒤에 수습을 하다 보니까 아간의 범죄가 들통나게 돼서 가나안 땅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싸울 수 있다는 마음을 심어주게 된 그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보다 먼저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기도를 놓쳤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먼저 행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결과를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상황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시작.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요, 앞으로 넘어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넘어진다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요, 아간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문제가 생기게 됐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없는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자꾸만 여러분들 머리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 있죠.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0절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7절부터 9절까지 여호수아가 기도한 내용인데 이 기도한 내용은 전체 부스러기와 같은 기도예요. 기도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원망하는 기도예요. 근데 그거는 뒤로 젖힌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보다도 여호수아가 기도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내려주시고, 지금 이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한 것이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성은 실패한 것이거든요. 아간의 범죄보다 더 큰 죄는 이 영적 지도자의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신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내가 왜 아이성에 실패했는지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7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이 7절에서 9절 기도를 여호수아의 부스러기와 같은 기도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낙심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로 여호수아가 나갔지만 하나님은 그거 듣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좋아요.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엎드렸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내가 회개의 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화위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7장 이후로 가나안 땅의 전쟁 가운데서요, 단 한 번도,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한 번도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이제 나중에 아이성과의 전쟁 가운데서도요, 이제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전쟁이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균형입니다. 균형. 우리가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를 붙들고 균형을 맞추며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간의 범죄보다도 여호수아의 죄가 제가 볼 때는 더 큽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영적인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의 말씀 보게 되면서 참 저 자신이 너무나 많이 찔리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좀 피해가고 싶었던 마음도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울처럼 이 말씀을 저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서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가게 되자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침례교 총회가 있었을 때 총회장이 왜 부결이 된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단독 후보가 나왔는데 부결이 됐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었습니다. 총회장으로 나오시는 분이 이 침례 교단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자꾸만 나갔다는 거예요. 침례 교단에 가지고 있는 그 교단 안에 있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지금 소송만 10건을 가지고 교단을 향해서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단이라는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가 맨날 저렇게 법정 소송한다고 그래가지고 침례교단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조롱하고 얼마나 그렇게 지금 깔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침례교단이 완전히 바닥에, 이제 명예가 바닥에 쳐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데, 이처럼. 그런데 너무나 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면 편하잖아요. 판사한테 맡기면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 말씀을 들으면 얼마든지 그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총회장이 선출이 안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교단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더라는 이것이 오명이 돼가지고 단독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결국 이 총회장이 되지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풀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쉬운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게 되면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서 완전하게 그것이 잘 회복되고 치유되는데, 세상적인 문제라고 해도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져 있고 누군가는 반드시 눈물을 흘리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언제나 붙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미국에 옛날에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그 쌍둥이 빌딩에다가 밧줄을 연결해가지고요, 외줄타기로 건넌 한 영화가 있습니다. 하늘을 걷는 남자는 실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그 사람이 이 외줄을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이 봉 하나를 가지고 균형을 맞춰가지고 그 외줄을 건너게 되는데,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y tower was deserted. 주인공이 들고 있는 저 봉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 봉만 있으면 어떠한 위험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저게 바로 신앙의 균형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만 있으면 어떠한 외줄타기를 할지라도,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실력과 믿음입니다. 실력은 무엇이냐? 우리 신앙인들에게 실력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깊이는 말씀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성에 뭐가 없었습니까? 기도가 없었고 말씀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막히고 적들은 부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백성들을 영적으로 점검했다고 한다면, 말씀으로 점검하고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아이성의 패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패배하게 되면요, 마귀에게 계속해서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